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수요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듯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아들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은 12번째 청교도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며 으뜸이신 주님,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랑합니다. 진실로 이 작은 그릇이 넘치도록 차올라서 주님께 이 벅찬 마음에서 끝없는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께서 창조하신 영혼을 인하여 비록 그 영혼이 불모의 땅에 떨어졌어도 그 영혼을 빛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감각을 마련해 주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조물들 앞에 계신 주님의 현존을 인하여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을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집중 세미나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오셔서 또 강의해 주실 텐데요. 기억하시고 꼭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셀 열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디모데 성도 앱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서별로 학부모 초청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부서들마다 서로 교회 그리고 가정에 합력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데 기도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반 팀도 환우팀도 모집하고 있는데 환우팀은 꽤 많이 이렇게 모여 오신 것 같아요. 일반 팀도 좀 많이 모집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게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내 의지로 기도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무릎이 주님 앞에 많이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의 중보기도 제목들 내놓으시면 중보기도팀이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이 있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두 가정이 있는데요. 백향목 전도사님 오후 1시에 용인 제1교회에서 결혼합니다.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하겠고 또 유창렬 안수 집사님, 조은숙 집사님 따님 되는 유하영 청년은 5시에 결혼합니다. 르비르모 결혼식장에서 결혼하게 되는데 오후 3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 두 가정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약, 신약. 그러니까 약속이란 말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합의를 말하는 거죠. 이 합의의 내용을 사인으로 확실하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얘기한 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이거 확실하게 여기에다 적습니다. 서로 확인이 됐죠?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게 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내는 신호와 네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 우리가 쌍방간에 다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일종의 신호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교통신호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인 라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뭔가 쌍방간에 서로 알아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신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명목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공할 만큼 명문화되어 있고 표면화되어 있는 신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몰래 보내는 신호, 그리고 감추어진 신호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도 일종의 신호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신호를 여러 가지로 보낼 수 있겠죠. 제일 두드러진 신호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듣는 건 쉬워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하는 다른 신호들을 보낼 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우리가 알아차리기 힘든 신호들을 보낼 때는 내가 그거를 알아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사랑합니다라는 이 신호보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뭔가 저쪽에서 나한테 보낸 신호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어쩌면 그 보이지 않는 신호들에 의해서 서로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눈빛, 어떤 표정, 어떤 제스처, 또 어떤 몸짓,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잘 교환되느냐가 그 사람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요즘은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내가 알아차리는 건 코드가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도 보면 신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코드가 많이 담겨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코드들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느냐, 이해하느냐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코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도 신호가 있어요.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신호가 있다고요. 내가 깨달아야 하는 신호가 있어요. 저는 우리 신앙의 과정, 삶의 과정,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언어들, 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 어떤 상황들, 또 어디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 속에 있는 내용들, TV를 보다가 TV에서 깨달은 어떤 것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고 싶으신 신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신호를 잘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전체를 바라볼 때 이 전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봐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시다. 내가 이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거냐, 이 신호를 어떻게 접수할 거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여기시고 삶을 살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복을 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에다 글을 써놨지 않습니까? 글을 써놨으니까 우리는 이 글을 보면서 여기가 이 신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역사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신호를 잘 몰랐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신호를 잘 알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호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신호가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로 살아가면 저는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고 꽁꽁 숨기시는 게 아니라 조금 드러내고 계신 분이라고 보거든요. 조금 드러내실 때 내가 알면 다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신호 읽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신호는 무엇일까? 1절부터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신호가 있어 보입니까? 장가 간 거. 레위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이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됐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몇 년 살았어요? 400년. 400년 혹은 450년. 성경에 두 기록이 있어서 정확하게 그 알 길은 없습니다만 400년을 살았다고 여긴다면 400년 동안 어떤 족속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레위 족속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나라에서 살았어요? 남의 나라에서 살았어요? 남의 나라에서 400년을 살았는데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 12명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가 나뉘었다는 뜻이고, 지파가 나뉘었는데 레위라고 하는 지파가 계속해서 400년 동안 역사적 전승을 가져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 몇 년이라 그럽니까? 500년. 그 가문을 몇 가정이나 이어왔을까요?
아니 뭐 이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김 씨도 있고 요즘은 뭐 다 양반이라고 그래서 어느 양반이 진짜 양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딸 녀석이 아빠 우리 가족도 저 족보 산 거 아니야? 우리 양반마저 가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문을 이어온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요. 더군다나 남의 토양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신호가 있어요. 우리 신호라는 측면에서 한번 명칭을 정리해 보면 좋겠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명칭에 관해서 우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히브리 족속이다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레위 가족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나타나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요. 그러면 도대체 이 얘기들을 왜 같은 명칭으로 부르지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부를까 하는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언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야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났어요. 첫 번째 그 이름이 등장한 게 어느 때예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거기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죠. 또 한 번 얻습니다. 언제 얻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두 사건이 하나의 사건인데 서로 나눠서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에 세겜족에게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 종족 말하자면 야곱의 족속이 멸절당할 뻔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네 족속을 데리고 베델로 다시 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본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과 야곱의 종족과 생겨난 이름입니다. 계약관계에서. 그동안은요. 이름이 이렇게 불렸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 아들 중에 누구 하나를 대표로 또 해서 누구의 하나님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데 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모든 이름은 다 언약 관계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수사가 숨겨져 있느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또 누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건 그냥 하나의 족속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어떤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요? 신호가? 언약이라고 하는 신호가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히브리, 그 다음에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히브리라고 하는 언어가 두 번이나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본래 어떤 계층의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요. 전에는 400년 처음 시작할 때 요셉의 가족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셉의 가족으로서 그 삶을 시작할 때는 아마도 상류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류층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이죠. 이집트에서의 계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 민족은 어떤 계급이었다? 하위 계급이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사용할 때 히브리 민족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코드가 계급, 낮은 계급이라고 하는 코드가 숨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레위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가족이라고 하는 게 400년 동안 지켜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지켜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부심을 얘기할 때 이런 종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가? 우리가 본문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로 가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예나 지금이나 잘생겨야 되나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아들이 범상치 않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살려둬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3절로 가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갈대 그 다음에 상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또 코드입니다. 신호입니다. 상자라는 말은 2번 나옵니다. 딱. 그런데 다른 단어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테바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 테바란 말이 어디에서도 사용됐는지? 노아입니다. 노아 때 뭘 테바라고 불렀을까요? 방주. 예. 2번 딱 나타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 테바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다른 의미로 들리는 단어예요. 노아의 방주 때 그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살아났습니까? 물에서부터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지심을 받아서 그거를 구원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물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는 이름이죠. 그런데 모세 인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테바에 있었습니다. 물에 띄워졌었다고요. 노아의 방주가 물에 띄워졌던 것처럼 모세의 인생도 테바, 이 갈대 상자에 띄워져 있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테바라는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인으로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이상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4절을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이를 버려뒀으면 나일강 갈대 사이에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버려뒀으면 오히려 아이를 바라보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내 아이를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귀찮아서 버린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 살리기 위해서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궁금증이 있어서 저 아이 어떻게 될까? 그냥 물에 떠내려갈까? 누군가 건져낼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히브리 얘기는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음표를 하나 찍어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세운 정책이에요? 이집트의 왕가가 세운 정책이죠. 공주는 이집트 왕가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 왕가가 지금 히브리 사람 때문에 긴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어두울 수도 있으니 이 사람들을 제거해야겠다 생각을 했으면 히브리 사람을 보면 그 공주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죽여라. 물에 던져라. 무슨 갈대 상자에다 저거 놔두냐. 빨리 들어서 없애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히브리 아이인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나중에 키우다가 정들었는데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더라. 그러면 정 때문에 살려준다고는 하겠지만 보자마자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았는데 왜 살려줬을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신비에 감춰둡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느냐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 출애굽기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출애굽기가 가만히 보니 설명이 안 되는 게 많더라. 이어지고 이어지는 마디들이 참 많은데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설명이 되더라.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좀 히브리 출애굽기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계층, 신분 계급이 생겨난 이유는 그들의 역사적 과정 때문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셈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종족이 속해 있는 족속이죠. 그런데 이 셈족이 커다란 족속의 덩어리로 족속군으로 따지면 힉소스 족속입니다. 힉소스 족속에 셈족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역사, 왕조를 힉소스라고 하는 족속이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15대, 16대가 가장 두드러지게 그 왕조의 모습이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힉소스 족속은 이집트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신왕조 시대가 시작됩니다. 신바로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애굽 왕조가 다시 부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힉소스 왕족을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힉소스 족속에 속해 있던 모든 그 아류 족속들을 다 신분을 격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계층으로 내몰리게 된 거죠. 이것인데, 그러면 이게 어떤 하나님의 행동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그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를 부활시키셨을까? 하나님께서 그게 행동하고 계신 단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끝까지 섞여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 단위로 독립적으로 세우시기 위한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과정에서는 이 히브리 민족이 우리가 이제 힘들게 되었구나,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절망하고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태동시키시기 위한 전지 작업을 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 특별한 지형이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이 목축업이 신기하게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직업이에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과 이집트 문화가 섞이는 걸 이집트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400년 동안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일종의 거리두기 세팅 때문인 거예요. 그냥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고 그리고 서로 코드가 맞으면, 서로 이해가 쉬우면 섞여 살 거라고요. 섞여 산다고 하는 건 어떤 얘기냐면 뭐가 섞인다는 거예요? 피가 섞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과 상대하기 싫어, 그러면 저 사람들을 밀어내는 입장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밀어냄을 당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혈통을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을 오히려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문화적으로 이 히브리 여인이다, 목축업을 가졌다, 고센 땅에 있었다, 레위 가족이 존재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움직이심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400년 동안 언약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었을 거냐면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긴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으시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야 돼요. 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님,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님, 이런 우리의 조상들이죠. 저희 그 직계 가족 속에서
남아있는 건 너 어느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별로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려주셨던 이야기는 참 많이 남아있어요.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셨다. 이게 대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너 우리 첫 조상이 누군지 아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우리 조상 중에 이삭이 있다. 야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언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민족적으로 몰려가지고 내 아들을 갈대 그 상자에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래가 궁금했던 겁니다. 왜요? 언약적 속이니까. 이 공주가 히브리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로 들리는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고 계시구나. 누구의 마음을 바꾸어서도? 이집트의 공주의 마음을 바꾸어서도. 이게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움직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7절 이하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여기도 좀 이상하잖아요. 갈대 사이에서 어떤 여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아기를 그렇게 건지셨는데 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해드릴까요? 라고 얘기한 것도 신비한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 자체가 특별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자 9절에 보면 8절부터 보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기도 아까 문화적인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는 바로의 왕궁이 아니라 또 하나의 모세의 환경이 있었는데 그거는 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센,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서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셨는데 이제 왕궁으로 들어간 그 속에서 모세를 어머니를 통해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가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나중에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또 그를 학대하는 이집트 관리를 보고 분노가 생겼잖아요. 분노가 생겼던 이유는 그 어머니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분노는 모세도 어쩔 수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이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쫓겨났다. 그것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고요. 모세가 자기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가장 극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가는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태바를 잊지 않는 거죠. 노아의 방주 사건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자라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적인 측면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잇대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내 속에 실행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여기고 가셔서 하나님의 걸음과 여러분의 걸음이 잘 맞춰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공주가 건질 수 있었고, 어떻게 모세 누이가 그것을 볼 수 있었고, 어떻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가슴에 안고 키울 수 있었는지, 어떻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울 수 있었는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신호가 있다는 사실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삶의 어떤 모습으로 신호를 주실 때 하나님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해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